11월 19일 수요일입니다. 한 주의 중심인 수요일, 말씀 앞에 머무는 여러분의 하루에 새 힘과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요,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지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큐티 가족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닫힌 여리고와 같은 순간이 있습니다. 기도해도 발버둥 쳐도 문이 열리지 않는 문제들, 가정의 문제, 사람의 마음, 건강, 재정, 진로, 직장, 어떤 것은 내가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벽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여리고성은 철저히 잠긴 성, 굳게 닫혀 있고 출입하는 자가 없는 완전 불가능의 벽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굳게 닫힌 성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여리고를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아직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넘겼다, 이미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지금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바라보는 눈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삶의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지는지, 하나님이 어떤 순종을 원하시는지를 함께 묵상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순종은 이해보다 앞서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해하기 어려운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 성을 매일 한 번씩 돌 때 엿새 동안 그렇게 하라. 작전 같지 않은 작전입니다. 무기를 준비하라는 것도 아니고 성벽을 무너뜨릴
도구를 만들라는 말도 아니고 그저 돌라는 것입니다. 아마 군사들은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도는 것만으로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무너질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이해 뒤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 뒤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길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렇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순종할 때도 그렇습니다. 때로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은 작은 순종, 눈에 보이지 않는 인내, 지속적인 기도, 말씀대로 살려는 결단, 그 작은 순종 위에 하나님의 큰 역사가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해야 할 명령이 있습니다. 그 순종을 통해 닫힌 문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중심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본문을 보면 전체 행진의 중심은 언약궤, 곧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무장한 군사가 앞에 있지만 진짜 중심은 언약궤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중심에 있을 때 도는 것이 단순한 행진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행진이 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문제의 중심에 내가 서 있으면 염려, 불안, 초조, 낙심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중심 자리에 하나님을 모실 때, 기도로 하나님께 길을 내어드릴 때, 말씀이 앞서도록 맡겨드릴 때, 내 힘으로 싸우던 싸움이 하나님이 대신 싸우시는 싸움으로 바뀝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를 걸어갈 때 나의 지혜가 앞장서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먼저 가시도록 길을 비워드리는 믿음의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침묵하며 기다리는 순종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외치지 말며 아무 말도 하지 말라. 왜 침묵을 명령하셨을까요? 사람은 기다릴 때 불평합니다. 보이지 않는 일을 할 때 의심합니다. 말이 많아지면 순종이 흔들립니다. 하나님은 침묵하게 하심으로 백성들이 보이는 것에 흔들리지 않게, 대열이 흐트러지지 않게, 마음이 산만해지지 않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이 침묵을 명하실 때가 있습니다. 아직 아니다 하시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더 조용히 묵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기다리는 영적 침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침묵 속에 우리의 믿음을 준비시키시고 순종의 시간을 쌓게 하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이제 외쳐라 명령하시는 날이 옵니다. 네 번째로 끝까지 반복하는 순종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루만 돌고 끝나지 않았습니다. 둘째 날도 셋째 날도 여세 동안 묵묵히 돌았습니다. 성벽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먼지도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변화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순종은 하늘에 쌓이고 있었습니다. 여리고성은 7번째 날의 외침으로 무너진 것이 아니라 엿새 동안의 묵묵한 순종이 쌓여 무너진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도 그렇습니다. 오늘의 눈물 한 방울, 오늘의 작은 순종, 오늘의 인내, 오늘의 예배, 하늘에 쌓이고 있습니다. 때로는 변함없다고 느껴질지라도 믿음으로 엿새 동안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날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큐티 가족 여러분, 오늘도 우리 앞에는 여리고 같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여리고성은 이스라엘이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너뜨리셨습니다. 우리는 도울 뿐이고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루를 믿음으로 돌 때 하나님은 그 하루 속에 승리를 숨겨두셨습니다. 오늘도 순종으로 걷는 여러분의 하루 하나님이 함께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말씀 앞에 머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 앞에 가로막힌 여리고성과 같은 문제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저희가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하게 하시고 말씀이 앞서고 주님이 중심이 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눈에 보이지 않아도 흔들리지 않아도 기도와 순종의 걸음을 계속 걸을 수 있는 믿음의 힘을 부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작은 순종 위에 주님의 크신 일을 이루어 주시고 때가 되면 외치라는 명령을 듣게 하시며 우리의 여리고가 주님의 손으로 무너지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말씀 안에 있고 기도 안에 있고 하나님의 임재를 따라 걷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